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3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서정으로 이끌어 주신 그 성도들을 이 구원의 도상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고하기 전에 먼저 제가 도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도표를 다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해 나가십니다.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시죠. 하나님의 작정 없이 행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는데 그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입니다. 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예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죠. 그래서 그를 구속주로 보내신 겁니다. 구속주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속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이 성령의 강림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미리 이 선택되어진 자들을 성령께서 소명을 하십니다.
부르시죠. 소명해 주시고 그 소명되어진 자들을 중생케 해 주시죠. 중생 다음에 그 중생한 자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케 하시고, 회심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속주이다. 라고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그래 너 의롭다 라고 칭해 줍니다. 그 의롭다 칭해 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양자로 삼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명과 중생, 회심 이런 과정을 거친 양자 되어진 자들은 이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약간 터를 두고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면 이 땅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해 가십니다. 심판할 때까지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라고 하죠.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도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살아가는,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상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말세 또는 구원, 네, 도상이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과거는 뭐 그냥 지나가고요. 현재 우리의 삶을 한번 투영해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소명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세의 도상인 구원의 도상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현재적인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성화되어지는,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구원론의 서정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견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것이 이제 소위 최후 승리입니다. 마지막 승리, 견인해서 끝까지 우리를 최후 승리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본 구원의 서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당신의 열심으로 이런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데, 지금 이 구원의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당할 때까지가 우리가 구원의 도상이에요.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사단의 권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아놓고 성도라 그렇게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세의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냐면 이것을 투쟁의 시간입니다. 곧 영적인 투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투쟁해요. 성도들이 싸울 것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과 싸웁니다. 곧 그것이 악한 영들이며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해가는 그러한 권세자들, 그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 사단과의 대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영적 투쟁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하나 있는데 그 대적이 바로 누구냐면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 근신하라. 어디서? 여기서. 이 말세의 때에 이 구원의 도상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이미 자기 종이니까 그걸 건들 필요가 없죠. 자기 종이니까. 그러나 이미 거기서 구출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마귀가 너무너무 뭐가 아플까요?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그냥 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져 있어요. 우리 대적에게. 우리의 대적은 곧 누구다? 이 베드로는 마귀라고 그렇게 선명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그런 대적자입니다. 그가 지금 이 말세의 구원의 도상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지금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거기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누구를 대적하라? 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은 여전히 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 고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곧 하나님이죠.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기는 잠깐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고난은 잠깐이, 이 세상은. 왜? 이 잠깐의 세상이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깐인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굳건하게 하셔요. 온전하게 하시면서 굳건하게 하셔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운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영적 투쟁에서 어떻게 한다? 최후 승리가 어떻게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구원의 도상에서 영적 투쟁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미 넉넉하게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한 보장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38절에서 그런 겁니다. 31절. 그런즉 그래요. 그런즉 자,
지금 제가 이 설명해 드린 이것이 이제 여기에 그동안에 다 설명한 것이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래요? 자, 그렇다고 안 되면 지금 성화와 이 견인 중에 있는 이 성도를 마귀가 대적하는데요. 그 마귀 대적자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천하 무적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천하 무적이야.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하실까 말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확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거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자,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상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어떻게 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위한다는 뜻이 뭐예요? 위한다는 것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뭔데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은 마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했듯이 마치 뭐예요?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불에 그실려 가지고서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히 여기셔요. 지금 뭐 뭉툭튀르게 해가지고서는 뭐 땡처리시 해가지고서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여기 계신 분들을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소중히 여기셔요. 지금 얼마나 존귀 여기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니까요. 어쩌자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냐 말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갖다가 창세 전에 당신께서 이 땅의 모든 몇 명? 수백억 명, 만약에 한 300억 명을 내가 이 땅에 보내겠다. 심판 때까지 300억 명을 보낼 거 이미 다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정되어져 있어요. 인원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사랑을 주셔요.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지금 당신의 자녀를 삼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요. 그런 자들을. 얼마만큼 위하신 줄 아십니까? 이 32절에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셔요. 자기 아들을. 아니, 얼마나 위하시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자기 아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니,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면은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셔요.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이 목자 없으면 지 멋대로 갑니다. 그것처럼 그릇 행해가지고서는 각기 제각길로 우리는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아니에요. 각기 제각기 좋은 대로 그냥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누구예요? 그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던 그 아들이 제각기 길로 갔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요, 아들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하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전적으로 아버지 말씀만 듣는 그 아들을 오로지 죽어도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줄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길래.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자, 이 아들을, 이런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 안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인 은혜, 이 은혜, 이걸 안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다 주신 분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천사들을, 당신의 아들을, 곧 양자 되어진 자들을 돌보시게 하려고 천사들을 다 보내서 여러분 곁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그걸 몽땅 다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셔요.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뭔들 안 주시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도 주신다니까요. 아, 난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육적인 것도 아버지께서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니까 안 채워주니까 그것이 걱정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고 계셔요, 지금.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육적으로 지금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만족을 못 느껴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만족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도 뭐 빌딩 그래도 크게는 내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20층짜리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족의 기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족의 기준을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만족의 기준이에요. 자, 오늘 만족하지 않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입을 거 다 입고 오셨잖아요. 오늘 먹을 거 다 먹으셨잖아요. 요즘은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다.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 중이란 말입니다, 다들. 저도 지금 한 2kg 쪄가지고 좀 다이어트 중이에요, 지금 제가. 옷이, 자칫해가 옷이 또 안 맞으니까 또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옷에다 내 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왜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성도는 날마다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셔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거 구하지 마.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좋은 곳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항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런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말이죠. 믿어지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지금 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가 천하무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고발할 자가 없어요.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유일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의롭다 칭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고발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 의로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소할 자가 마귀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고소할 자가. 그러니 누가 고소하면요, 송사를 한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졌어요. 누가 송세, 하나님 앞에 마귀뿐이 더 있겠습니까? 마귀가 막 참소합니다. 저 사람 보십시오. 저렇게 죄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송사는 즉시 그 효력은 다 상실되는 거야. 상실되어집니다. 왜? 이미 여기서 고발 사건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발이라는 단어는요, 법정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면 칭의, 이 칭의는 뭡니까? 이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법정적으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보면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고발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정죄도 못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발도 못하고 정죄도 못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범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죄했을 때에 처방을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처방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처방을 주셨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그 용서함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있어도 우리를 하여금 고발해서 정죄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누가 능히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 이때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냐 말이죠. 왜? 심판장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고발해봤자 소용없어요. 죄는 내가 택했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렸느니라.
그러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보십시오. 고발과 정죄를 할 수 없는 것은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기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줬는데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누가 죄를 혹시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누가? 대연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을 올라가서 승천해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백성을 위해서 끝없이 대언자가 되어주셔서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우리의 대언자예요. 대언자라는 게 뭡니까?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면 아닙니다. 정죄당했어요 우리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속주로 믿은 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끝없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6절이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요. 36절을 보니까 어떠한 고난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요, 구원의 도성에 살아가면은 영적 투쟁을 하는데 마귀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을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뭡니까? 헐벗음입니다. 헐벗음. 또 위험이나 칼이냐.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바울이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한 일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 아니 40에 하나를 감한 매가 있어요.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혹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39대만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 39대만 때릴 수 있는 것,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령사업 때문에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3번이나 퇴장을 받아요. 한 번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또 살아납니다. 수많은 위험, 강, 바다, 산, 그 다니면서요. 차가 있었습니까? 말이 있었겠습니까? 도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그 위험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37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줬어요. 뭐예요? 견인해 가도록 참고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에서 피할 길을 준다고 하니까 매를 안 맞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 매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분이 나 같은 이 쓸모없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데, 예?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으신 분이신데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바울이 좀 태장을 맞고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돌에 맞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겼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김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뭐예요? 바울이 확신하는데 사망 뭐예요? 우리를 죽여 막 죽입니다. 순교를 당하게 하고 막 죽여요. 죽인다 한들 생명 다 꼬셔가지고서는 회유를 시켜가지고 아니야 너 믿기만 이거 포기해. 이 믿음 포기해. 그럼 너 살 수 있어. 생명으로 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천사들 또는 권세자들 악한 영들 아니겠어요? 현재 일하는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장래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늘 염려하는 것들 능력들 어떤 권세들과 권세를 힘을 가해서 우리가 갖다 끊고자 하는 것들 높음이나 깊음이든지 하늘부터 시작해서 저 바다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도 그 어떤 위험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예?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크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누가 최악의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위험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묶여놨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당신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로 이 십자가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강렬하게 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보면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아가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가서 8장 직접 보면은 아가서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해 준 바가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와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사랑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영원한 절대적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수가 온다고 그 사랑을 끄겠습니까? 삼키겠습니까? 어떤 많은 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나타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투쟁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대적들, 최악의 상황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할지라도 도전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천하무적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왜 하나님이 위하셔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것을 한없는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고발도 못하고 정죄도 우리를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대언자가 되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언,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에 대언자로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사랑 앞에서 어떤 것들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아십니까?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 환경에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세상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주변에서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떠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위하고 계시는데 위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있겠냐 말이죠.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의 삶이 어떠함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바울의 메시지를 가슴에 꼭 깊이 간직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누가 있어요? 내 곁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강권하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